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까지 전했던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인도를 해주셨는지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울에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 그리고 순교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울과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잘못된 우리의 어떤 기대나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제자는 할 건데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을 상승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배경을 주셔서 그 든든한 축복과 상급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잘 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용하신 모습들을 성경에서 발견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다른 모습들도 많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간증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을 볼 때는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특히나 신약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좋은 학벌과 좋은 대학에 보내어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으로 증거하였다라는 모습은 성경에 단 한 사례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철저히 예수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간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은 귓가에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도와주는가. 성령은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기적을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눈이 멀었다가 사울의 눈이 떠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믿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진짜구나라는 그 내가 발가벗겨지는 내가 이제까지 내 의라고 생각했던 것이 철저히 가짜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건.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고 정말 열성적이고 그리고 정말 지식도 있고 무지하지 않고 정말 똑똑하고 이런 사람인데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따르던 게 틀렸고 자기가 핍박하던 것이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험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틀렸구나. 그리고 내가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내 목표와 내 방식이 완전히 지옥 가는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회심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그냥 반성이 아니라 내가 가짜구나. 내 안에 마귀가 사로잡았구나. 내가 완전히 눈이 멀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굉장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뀌게 합니다. 그게 바로 회심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비추었을 때에 우리 자아가 깨어지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처럼 우리를 회심시키시고 그리고 기적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모습은 어땠냐면 참 희한한 것은 바울은 막상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령 받으면 이제 내가 병이 낫고 내가 강건해지고 내가 능력을 발휘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의 모습은 이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했죠.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직까지 회심의 그런 큰 사건 없이 성령을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했을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이제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능력이 나에게서 나간다. 내가 성령의 능력에 임했다. 내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고난받을 준비가 됐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핍박과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마귀와 싸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들은 바울이 안수를 하며 손수건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그런 기적을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바울 자신도 그 감옥의 문이 열린다든지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지만 결국 바울은 자기의 몸의 멍에도 계속 지어만 했고 자기 몸도 아프고 그리고 계속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서 뭐 매도 맞고 배도 파손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감옥에서 고난을 받다가 죽는 그런 계속된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망이 없이 영혼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마음에 아직까지 남을 용서 못했다. 아직까지도 남이 밉다. 아직까지도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이기고 싶고 나는 이 마음의 열등과 질투를 꼭 가지고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성령의 체험을 사모하지만 아직 그 심령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싶고 내가 충만함을 받고 싶을 때는 성령 부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완악한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의 이기심, 질투심, 상처 잘 받는 마음, 옹졸한 마음, 남에게 관심 하나도 없는 이런 마음을 고쳐달라. 이 기도가 우선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나면 그 이후에 성령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상태가 되어야지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 그 이후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사람 그 자체가 승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그냥 도구. 성령 충만함 받은 모세, 바울, 베드로 등등 모두는 죽어지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죽어야 되나? 살리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리고 자기는 죽는 것, 바로 예수님처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위협, 그러니까 이 거짓된 말씀이 계속 판을 쳐서 이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많은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속고 그리고 귀신의 영을 받고 잘못된 영을 하는 사람은 그래 넌 좋은 대학 갈 거야. 넌 성공할 거야. 넌 돈을 벌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만약에 우리가 행여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울과 같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아직도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미련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죽는 길, 내가 미랄이 되어 썩어져서 남은 살리고 내가 손해보는 길을 택한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없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좁고 굉장히 척박하고 아무도 거의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사역을 할 거야, 난 하나님 일을 할 거야 하지만 정작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남을 실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복음을 못 깨닫고 배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내가 질투와 경쟁심과 세상 욕심 다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 일을 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만 당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차라리 아무도 사역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냥 회개하고 나 자신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단순한 건데 우리가 말씀을 보자, 말씀대로 믿자라는 게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지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 안에 이 죄가 있는데 우리 이 죄인의 특성이 뭐냐면 죄와 비슷한 말이 무지함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얘기했지만 죄는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고 무지하면 계속 죄짓게 만드는 이게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죄는 사람을 무식하게 한다. 선악과를 따먹을 필요가 굳이 없지만 선악과를 따먹어서 굳이 내쫓김 당하게 한다. 가인의 아벨을 굳이 쳐서 죽일 필요가 없는데도 죄는 굳이 사람을 무시하게 더욱더 힘든 길을 택하게 하는 굉장히 완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무지를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온 순간 우리 인간은 굉장히 무지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데 이제 26절에 보시면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 이 세대를 향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상태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건 절대 우리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를 정말 무지하게 보지만 우리는 이걸 지금 절대로 못 깨닫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제 복음은 뭔지 알지. 내가 하나님은 알지. 내가 왜 모르겠어. 이 상태. 그래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아. 그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알긴 알지. 근데 실천을 못할 뿐이야. 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였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깨달았다. 이제 내가 이제 드디어 알았다. 난 이제 경험한 게 참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얘들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제 많이 들었다. 어려운 말 없죠? 안다. 내가 다 봤잖아. 나 알잖아. 봤잖아. 내가 봤지. 우리는 들은 순간 내가 들었으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봤기 때문에 본 순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다는 겁니다. 어느 만큼 지혜가 측량할 수 없는지를 상상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우리의 단점인 겁니다. 우리는 본 것만 알고 들은 것만 알고 내가 못 본 게 무엇인지 내가 못 들어본 게 무엇인지 그걸 모른다는 게 우리의 단점인 겁니다.
상상력이 없고 우리 인간은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설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못 깨닫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우리 상태가 굉장히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무지하다는 그 자체도 아직까지 몰라서 내가 머리는 굵고 들은 건 많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지금 우리 상태가 이제 다 안다 다 알아 귀도 둔하고 눈도 그냥 감아버린 겁니다. 이제 영혼이 막 아프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가면 눈 그냥 감아버리고 내가 좀 도와줘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눈 그냥 감아버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손해를 받는 건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유리해지는 상황에서 귀를 확 열어버리고 좀 뭔가 나에게 맞는 이거 좋은데 나에게 필요한 건데 눈을 확 뜨고 이런 상태. 그래서 계속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의 무지함에 갇혀서 계속 그 무지한 상태에서 계속 그 답 없는 상태로 맴도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완악해서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의 완악한 상태라는 것이 바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을 바울이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비유하면서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못 듣는 했냐면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자기의 신분을 변명하면서까지 그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힘들게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저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얼마나 바울이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입술이 성령의 음성이 거의 직통기시 수준으로 깨달은 거를 이렇게 바로 말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서로 맞지 않아 그냥 흩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황당한 거죠. 바울이 자기 지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확실한 복음의 로마서까지 기록할 정도로 이거는 정말 이 진리 자체를 증거를 해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지면서 서로 간의 충돌과 분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있는 겁니다. 그걸 봤을 때 사도 바울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반박도 하고 대꾸도 하고 질문도 하면 심장이 탁 막히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죄수들, 간수들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안 되는 사람에게도 계속 이렇게 설명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사람들 무지하니까 로마서 막 쓰면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려고 편지도 쓰고 계속 이제 가르치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까 확실하게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도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앞이 말이 안 맞는 말, 그러니까 자기 말을 깨닫지 못한 말을 하고 그 생뚱맞은 질문을 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걸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이러니까 답답하겠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리고 유식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사도 바울을 가르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심장이 막히는 겁니다. 진짜 마음이 우둔해졌구나. 이사야서 말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깨달아 돌아올까봐 이렇게 한다라는 이 말씀.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이 백성은 정말 둔하구나. 그래서 답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 이건데 너희 정말 완악하구나.
내가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보았지만 결국 너희들도 완악하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받으려야 하는 이 복음, 이방인에게 나눠주실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귀를 여는 사람, 눈을 여는 사람,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깨닫고 천국 갈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복음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 영접한 사람만이 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이 복음은 열려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은 모든 사람, 이방인들에게까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이것의 기준은 바로 마음을 여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또 그렇게 열성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 받은 사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능력이 있다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구하고 사모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만 우리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증거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다. 더 유창한 말에도 더 큰 지식이 있어도 안 될 사람 안 되고 될 사람 된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전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고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 잘해도 능력받아도 아무리 기적을 행하는 것 같아도 그런 것은 결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나의 헌신일 뿐이지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겠지만 내가 능력이 없다고 자살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이 자꾸 나 자신을 탓하게 된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말의 능력을 의지할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 도구가 될 건지 말 건지 내 자유 의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선택은 사명에 대한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완악하다는 것, 무지하다는 것, 그걸 우리가 일단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내가 무지함 속에서 빠져나온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회심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가 도구가 되어질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깨어지는 시간들이 올 것이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는 감옥에 갇히고 남을 자유하게 하지만 남을 치유하지만 자기는 몸이 아프고 그리고 남을 살리지만 나는 결국 숨겨져 죽고 이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 절대로 하나님의 방식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지 남의 말을 듣지 말아라. 세상 속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절대 듣지 말아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식은 세대가 바뀌어진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스타일,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이 하는 방식은 영적인 원리들이 똑같습니다.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길 간다. 그거. 무조건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이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상급을 받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무지함을 깨고 하나님 앞에서 회심의 삶을 살고 또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까지도 둔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듣기 싫은 것들은 듣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는 그러한 완악한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내가 잘되기만을 바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또한 나와 너무나 달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다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표대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죄인이지만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거듭난 상태를 원하고 간절히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완악한 상태에서 깨어나서 사도 바울 같은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앞으로도 인도하시며 항상 내가 격길 갖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성령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